마가복음 7장 31절 말씀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 막힌 담을 무너뜨리라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이 적대적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협을 피해서 이방 지역인 두로 지방에 아무도 모르게 들어가 한 집에 머물렀는데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기고 개처럼 생각하는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찾아온 수로보니게 여자의 방문으로 아무도 모르게 지내고자 했던 계획은 실패했지만 딸을 고치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먹는 식탁에 앉기를 원하는 믿음을 가진 여자를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그 여자의 간절한 소원을 응답해 주신 말씀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은 수로보니게 여자 이야기에 이어지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방 지역에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1절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성경의 무대인 유대 지방의 지리를 잘 모르는 우리로서는 이러한 표현이 나올 때 좀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겉으로 보아 이 기록이 상당히 자세하게 예수님의 그 이동 경로를 알려주고 있지만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연결해서 예수님의 이동을 그려볼 때에 예수님이 올림피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방 지역인 페드롤웨이로 가셨고 그곳에서 여자를 만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후에 조금 위의 지역인 켄트로 가셨다가 오른쪽 아래인 그 어번과 피알렙을 지나서 그 얌 지역으로 지금 오신 것 같습니다. 거리상으로 아마 그것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마가가 말하려는 의도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 지역이 아닌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기는 이방인 지역을 두루 돌아다니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능하면 비밀스럽게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게 즉 적당한 때가 올 때까지 비밀로 하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소문은 그냥 새어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을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32절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갈릴리 근처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에 그 지역 사람들이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사람은 귀 먹고 즉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고 말을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아는 바 있지만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들을 수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고 자라다 보니 자연스레 말하는데도 장애가 있었다고 추측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문제를 잠깐 생각해 봐야 하는데, 왜 수로보니게 여자의 사건에 이어서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의 사건이 등장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및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이 지역은 분명히 유대인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며 종교적인 면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깨끗하지 않고 더러운 지방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더럽게 여기는 이 지방에 예수님은 자신이 비록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수로보니게 여자의 딸을 낳게 하신 일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기적, 즉 병자를 낫게 하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병 고치는 능력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귀 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데려와 안수해 주기를, 고쳐 주기를 간청했던 것입니다. 이 알은 마치 믿음처럼 아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 유대 지역 안에서만 활동하시던 예수님에게서 이런 능력이 있음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거라사 지역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에 그 지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어 온전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후 어떤 행동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게 되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이 듣지 못하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데리고 온 것도 이와 같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엄청난 일들, 그 구원의 큰 은혜들을 소문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소문을 내어야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인생의 가장 큰 문제, 큰 고민을 고침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은 정말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받은 놀라운 은혜들을 가까운 사람들부터 많이 소문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문을 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병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와서 듣지 못하고 말하는 것도 몹시 힘든 한 사람을 내밀면서 그를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먼저 그 사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무리 안에서 떠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표현은 아직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손가락으로 그의 어떻게 했습니까?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가지고 그의 혀에 손을 이렇게 대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방식은 너무나 더럽고 바이러스를 옮기기에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잘못된 치유 방법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치유 방식보다 왜 굳이 이런 구체적인 방법을 사용하셨는가에 대해서 더 집중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고칠 수 있는데 왜 이런 행동을 사용하면서까지
고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어쩌면 이런 행동에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대한 예수님의 말없는 항의가 담겨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이 병이 걸렸을 때에 불쌍히는 여기고 생각을 해도 병에 걸린 사람을 접촉하는 것만은 절대 원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절대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신 분으로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조상의 전통에 매인 유대인에게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고 더럽게 여기는 이방인들의 그 아픔과 고통을 아파하시며 그들이 있는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들의 귀와 혀와 병에 걸린 부분을 직접 만지시며 고쳐주셨습니다. 모두가 꺼리고 피하는 일을 예수님은 내려가서 직접 만지시면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는 가운데 이 환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에바다! 이 명령은 동시에 교만한 유대인들을 향한 말없는 경고이기도 하였습니다. 자, 보아라! 너희가 부정하고 더럽다고 멸시하는 이 사람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낫게 하겠다. 깨끗한 내가 너희가 더럽다고 여기는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겠다. 그러한 선언입니다. 마가에 따르면 에바다라는 단어는 아람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언어였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의 사람들도 대부분 아람어를 알아들을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마가는 친절하게 아람어를 모르는 독자들에게 그 뜻을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열려라! 입니다. 열려라! 그리고 그 순간 듣지 못하고 말이 둔한 병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의 음성을 그가 들을 수 있었고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예수님을 아마 영접했을 것입니다. 이 일이 벌어진 직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분명하게 병자와 그를 데려온 사람들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든지 알리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거듭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는 이어서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을 남겨놓았습니다. 이 일을 목격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37절 그가 모든 것을 다 잘하였도다. 그가 모든 것을 다 잘하였도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어떤 신학자는 이 말을 창세기 1장 31절과 연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그때 창조물을 보시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좋았더라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시면서 그 하는 일이 다 좋았더라 하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만큼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일을 목격한 이들이 그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모든 것을 다 잘하시는 하나님의 빗대어서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다음 절에서 다음과 같이 발전됩니다. 37절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이 표현 우리가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아시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구약 이사야 선지자에게 알려준 메시아가 왔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 치유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메시아로 약속된 바로 그분임을 설명하는 증거로서 기록했습니다. 다시 말해 마가는 오늘의 본문과 그 앞에 스로보니게 여자 이야기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일이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 전파되기 시작하였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은 7장 앞부분에서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절된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은 이방 지역으로 숨어 들어가시며 좌절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오히려 더 성공적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야기에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등장하고 그를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열려라 라고 명령하시자 그 즉각적으로 그 명령에 이루어지는 그 마가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이 예수의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돌들에게 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증언하게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들이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증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불편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유대인이 더럽다고 여기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메시지는 우리가 함께 공부하다가 코로나19으로 잠깐 멈추고 있는 요나서입니다. 잘 아시죠? 니느웨, 즉 이방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는 요나, 하나님과 지금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어이없게도 마지막에 박능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로 요나서가 끝납니다.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 역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은총의 그늘 아래 두시려는 의도를 강력하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유대인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조상의 전통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 하나님의 피조물을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구분하고 있었습니다. 땅도 더러운 땅, 깨끗한 땅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잘못을 예수님이 지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땅을 나누고 사람을 나누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옳다, 틀리다, 더럽다, 깨끗하다 구분하여서 자기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에게 보란듯이 행동하십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것들이 몰려 사는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참함에 한탄하시고 그들을 직접 손으로 만지시고 그들을 고쳐내셨습니다. 거룩은 그런 거예요. 거룩은 내와 너가 다르다. 그것이 거룩이 아니고 저 높은 곳에 깨끗한 분이 가장 더럽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셔가지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슬퍼하고 그들의 아픔에 동참하여서 들어가서 고쳐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도록 도와주는 게 그것이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거룩, 레위기에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거룩을 어떤 거룩인지 온전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방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맨날 그들 더럽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렇게 욕만 할 줄 알았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들이 꿈도 꾸지 않는, 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 일을 예수님이 직접 몸까지 만져가시면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보란듯이. 그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을 맡고 있는 높은 담, 헐릴 수 없었던 같은 그런 높은 담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싫든 좋든 불편하든 분명히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시며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영광스럽게 그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온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 일이 우리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한계만 보고 그 안에 묶여있지 말고 하나님의 한계에 우리를 맞추어 나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인종과 국경, 온갖 종류의 차별적인 기준에 묶였던 우리 자신을 풀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열릴 수가 없습니다. 당장 편하고 이롭기 때문에 너와 나를 차별하고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그렇게 구분짓고 하는 그러한 완고한 습관들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품으시려는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과 그 자비를 이해하고 온 세상을 하나로 만들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고 찬송하게 하시려는 가슴 벅찬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따라 이 세상을 예수님의 그 눈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보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새로운 삶이고 얼마나 복된 그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찾아가시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두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며 모두가 품어야 할 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품은 사람을 잘라내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직도 참는 사람을 우리가 버리지 마십시오. 모두가 주님 때문에 우리의 섬김을 자격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함께 앉아 예배하면서도 그 시간만 끝나면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불행을 보면서 내 그럴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을 충분히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저 멀리 남미나 아프리카의 가난한 사람들은 돕고 싶은데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을 돕는 일에 망설인다면 우리는 아직도 온 세상을 행하시고 창조 사역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깊이 깨닫지도 못하고 묵상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충분히 기쁜데 교회라는 게 왜 도대체 있어야 하는 거야 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주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함께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깨닫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개인적인 인격만 다듬고 마음 평안으로만 초대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삶에서 얽히고 설킨 이해관계에서 서로의 가치관들이 충돌하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파하며 온 몸으로 익혀가는 기나긴 자기 포기의 길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을 가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힘을 주는 인생길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서 막혀있는 모든 강들을 다 헐어버리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서 다 무릎을 꿇는, 경배하는, 찬송하는 그러한 놀라운 가슴 벅찬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 것들이 점점 담이 쌓아져 가고 있습니다. 점점 막혀져 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의 관계도 막혀져 가고 있고 모든 부분들이 막히고 있는 느낌입니다. 답답합니다. 이러한 막혀가는 상황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입을 여십시오. 입을 여십시오. 정말 자유로운 하나님이, 막힘없는 하나님이, 깨끗하신 하나님이 더럽고 낮은 우리가 있는 곳에 오셔가지고 그 막힘을 열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를 고쳐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이렇게 막히고 힘들 때일수록 더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의 막힌 담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사랑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힘쓰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 막힌 담을 헐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러한 새로운 삶, 가슴 벅찬 삶을 받은 사람들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더욱더 입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낮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 사람들이 더럽다고 무시하고 깨끗하지 못하다고 무시하고 여러 종류로 차별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을 가슴 아파하며 그들을 품고 그들을 주님의 사람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내며 섬기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능력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역사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의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예부터 종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듣는 사람 또 기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이제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당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입을 열어 마음을 열어 많은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주어진 자리에서 허물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하나 다 모으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일어서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또 안전하게 잘 지내시다가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